사순절 셋째 주일 부활절이 다가와 오고 있고, 부활절 앞에 21일간 여호와 행적 찾기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다 하는 내용 머리에 새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면 은혜요 복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쩐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은다. 어떻게 부르는가? 이놈아 기도해라, 그렇게 부르실 것 같고, 누구야 잠에서 일어나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그런 소리를 못 듣는다. 그것은 내가 영적인 지금 감각이 무뎌져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인데도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나는 무뎌져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인데도 다른 데 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무슨 의미를 담아놨느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로, 그렇죠? 감사, 용서의 십자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야 마땅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사형 틀이었습니다.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요? 아니라니까요.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요, 형벌의 십자가요,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건 예수님 생애와 예수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절규하셨던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잔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했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형벌과 저주의 십자가.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예언을 해놓았어요. 예고를 해놓았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분이라고 아예 지목을 해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고난,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아무리 저주라도, 아무리 형벌을 받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져야 되지, 에이 재수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 십자가를 이미 고난을 예고해 놓으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14절 우리 오늘 말씀 14절 자 뭐라고 했는지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누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량, 속량. 예, 속량이란 말은 이 휴대폰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나에게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 휴대폰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속량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대신 사서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 속에 우리가 묻혀있는, 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를, 휴대폰이 우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사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이걸 사가지고 누구한테 주어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 자신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사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지고 이것을 자유를 주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구덩이에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라 그 말이에요. 속량. 대신 값을 주고 산 뒤에 자유를 주어버린 것. 이걸 속량이라 그런 것입니다. 본래는 노예시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예시장에 있는 노예들을, 사실상 노예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피부 색깔만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몇천 년 동안 노예들은 참 억울한, 나름대로 억울한 삶을 살았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부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시장에서 팔려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시장에 있는 노예를 사요. 사가지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를 주어요. 그걸
뭐라 하냐? 속량이라 한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이 노예가 나를 사서 자유를 준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건만 나는 주인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가 주인을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런 모습, 이것이 노예 제도에서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이렇게 사함을 얻고 자유를 누렸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 주님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됐다. 이제 나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로마서 다 보면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코 깨어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그 사망 가운데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 존재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주셨다. 자, 13절 다시 보세요. 자,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가 어디예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서,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느 나라지요? 천국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을 누리는 거지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는데,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과 이 천국과 뭐 차이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죽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고, 예수 믿는 지금 순간은 어떤 천국에서 사느냐? 역시 천국은 천국인데 아직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졌어요.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고, 천국을 소유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자,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느냐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9절에 보면 모든 지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신령에 있어서, 그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총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신령한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예배. 두 번째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겠죠. 우리의 인격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격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 삶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자라가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을 아는 데,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 이제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래 참.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빨리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빨리 내가 모를까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그때는 어느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기다리라는 뜻이. 그때는 인내하라는 뜻이. 기도하면서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알게 된다. 십자가도 바로 그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죄악, 형벌, 저주의 상징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하고 우리는 복을 얻게 하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인내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감사.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의 결과는 감사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마지막은 감사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고된 것으로 끝날 수가 있고
인내하다가 끝날 수가 있고. 그런데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돼요. 골로새 2장도 보면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박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하되 감사는요 넘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넘치게 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생활에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12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네 마디로 요약하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내하고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겼느냐? 그건 감사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요 사랑으로 맞이하는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번 딱 보고 얼른 간파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말이에요? 세상 죄를 다 예수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제물로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그 수영 코치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을 아무리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장을 한 바퀴 돌면서 불이 다 꺼진 상태 수영장, 그러나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빛이 비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울적한 기분, 잠이 안 온 상태, 한번 다이빙을 한번 한 주에 잠을 청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다이빙대에 올라갔습니다.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이제 팔을 벌리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달빛이 비추니까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 그림자가 십자가로 딱 보입니다. 십자가로 보이는 그 순간,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저 십자가가 유단히 자기에게 환하게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머물러 그 십자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밑바닥을 보았는데
그날 밤에 관리인이 그 수영장 물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바닥이 물이 있는 것처럼 어스름은 달빛이기 때문에 보이기는 했지만은 막상 자세하게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몇 초 사이에 그는 목숨을 구한 겁니다. 만약에 그가 십자가를 보고 잠깐 멈추지 않았다면 그는 다이빙하는 제수처로 떨어졌을 것이고 직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체험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기 생명을 구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이 십자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사랑의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속량,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신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형벌이요, 저주요, 고난이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기쁨이요, 용서요, 사랑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 뭐 하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아니 너무 쉽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근데 이 장면은 주여라고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부를 때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 자,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주의 이름은 어떤 주의 주냐? 그분이 십자가를 친히 치신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체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 져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 안 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오늘 자기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쳐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아까 동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동영상 보고도 그 개념을 모른다면 헛것봤네.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자기 포기라고 했어요. 포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분열이 생기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오만 잘못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진 십자가처럼 우리가 그런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욕심을, 즉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 이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책에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십자가를 지는 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사함 그리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십자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